야곱의 축복과 저주, 야곱의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주일 저녁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53번째 설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한 2번 정도만 이제 하면은 창세기 설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전했던 창세기 48장의 야곱의 축복과 오늘 전하는 메시지가 좀 맞물려 있습니다. 시간상 47장으로부터 흐름상으로는 계속 이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도 할 수 있지만 또 오늘을 이렇게 야곱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야곱이 임종 직전에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이제 설교 때 이제 야곱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가장 먼저 찾아와서 그 아버지를 배웠다고 말했습니까? 요셉이죠. 그죠? 그리고 요셉이 누구를 데려갔죠? 두 아들을 데려갔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죠? 그 두 손주들을 이제 야곱이 이제 보게 되었죠. 그래서 언약의 계승과 함께 축복을 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어쨌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손주들을 야곱의 아들들의 위치와 자격으로 그리고 오늘 야곱은 임종 직전에 드디어 자신의 12아들들 그 12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임종 직전에 자신의 12아들들에게 남기는 이 축복이 어떤 아들에게는 진짜 축복처럼 보이고 어떤 아들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자세히 들여보지 않아도요, 이 레아에게서 낳은 똑같은 아들이었던 루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 그렇죠? 이 임종 직전에 있는 아버지 야곱이 남기는 그들을 향한 축복이 좋은 얘기만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의아해 하고 그 의도와 의미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애를 다 살고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자녀들을 다 앉혀놓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할 말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주고 싶어 하겠어요? 축복만을 빌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내 자녀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기분 나쁘고 뜯어 말리고 어디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부대냐고 알겠죠? 그죠? 내가 낳은 내 자식에게 저주 섞인 저주처럼 보이는 그 유언을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고 의미심장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 건데요. 야곱이 첫째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이자 축복이에요. 그 첫째 아들이 루벤이겠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그 인물들을 배역을 맡아서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루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루벤의 입장이에요. 지금 야곱의 이야기가 축복처럼 들립니까? 저주처럼 들립니까? 저주처럼 들려요. 그죠? 아무리 봐도 저주처럼 들려요. 루벤의 심정으로는 야곱이 비는 축복을 들어보면 나 부끄러울 정도로 얼굴이 붉어지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 하지는 얘기들만 해요. 지금 루벤을 향해서 야곱이 무슨 얘기합니까? 창세기 35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죠? 이게 창세기 35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루벤에 절대 감추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야곱이 마지막 죽음의 임종 직전에 딱 꺼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이 장자인 루벤이 범했던 이야기를 이 축복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루벤이 받는 축복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하지 못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이 탁월하다라는 의미는요, 남다, 풍부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루벤은 원래의 자리가 그가 받아야 될 복이 모든 풍부를 다 물려받을 수 있을 만큼의 복이 임한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풍부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었으나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잃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루벤이 가진 장자로서의 모든 특권과 지위를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자는 우리 예전에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가장으로부터 정신적, 사회적 지도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장자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 중에 다른 아들들이 받는 복을 2배나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아버지의 대리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던 자가 장자였어요. 그런데 이 복을 원래 누가 받는 거였어요? 이 루벤이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라와 동치만 그 아버지의 첩인 그 아내와 그 아버지의 칩상을 더럽게 한 그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그 엄청난 장자가 받게 될 복과 권한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받게 됩니까? 그렇죠. 영적, 정치적 권리는 그 복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경제적 권리, 그 장자권의 권한은 누구에게 넘어가요? 요셉에게 넘어가요. 그렇다면 지금 야곱은 루벤을 향해 남기는 말이 축복 같아 보여요? 저주 같아 보여요? 다시 한번 묻자면 저주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저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루벤이 한 행동이 어떤 이유였든 뭐예요? 이거는 절대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걸 야곱이 그 임종 직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루벤이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를 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비라가 누굽니까? 비라가 라헬의 몸종이에요. 루벤은 어머니가 누구예요? 레아거든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어머니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루벤이 라헬의 몸종을 범해버리면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에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머니 레아에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해석이기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루벤이 이 비라를 범했던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역대상 5장 1절로 우리 한번 가볼게요. 역대상 본문에 간지를 좀 끼워두시고요. 역대상 5장 1절로 우리가 함께 가보겠습니다. 루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세요. 자, 역대상 5장 1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요. 분명히 그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벤이 한 행동이 정당하다면 이 역대기 기자는 루벤이 야곱의 침상을 범한 사건에 대해 설명과 해설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해설하지 않습니다. 이유나 토를 알지 않아요. 그냥 루벤의 정보는 간단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인생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떤 합리화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야곱이 루벤에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했지만 루벤에게 거는 기대와 마음은 저는 요셉 못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장자니까. 야곱이 지금 자신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살면서 꽁하게 있다가 마음에 남겨두었다가 이제 마지막 인종 직전에 그냥 터뜨리자 해가지고 그냥 지금 그 루벤의 그 치부를 막 드러내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은 자신이 자신의 감정을 담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유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자신의 느낌과 기분과 생각을 담아서 축복을 빌었다면 좋은 얘기만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생애에서 꺼내고 싶지 않은 얘기를 지금 야곱에게도 사실 그거는 불편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명 루벤에게도 아주 불편한 얘기죠. 그러면 보통의 부모 같으면 어때요? 가슴에 담아두죠. 무덤에 가져가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감동에 이제 쓰여진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야곱에게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가슴 아픈 이야기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장자를 잃은 사건이고 장자 루벤이 그 한 번의 실수가 모든 장자의 고난과 복을 한 번에 쏟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야곱에게는 가슴 아픈 얘기죠. 지금 이게 가슴 아프지만 가슴에만 담아둬서는 안 돼요. 야곱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얘기를 반드시 꺼내야 돼요. 저주 같아 보이는 이 얘기를 반드시 꺼내야 돼요. 왜요? 이 메시지 누가 들어야 됩니까?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2세대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살다가 뭐예요? 죽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들어야 합니까? 바로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이 자식을 축복하는 이 장면을 최고의 절정의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을 향해서 여러 가지 칭찬할 믿음의 얘기들이 많은데 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 얘기를 가지고 믿음의 절정으로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적어놨을까? 풀리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걸 최고의 믿음의 절정으로 봐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최고의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행했던 행적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 이겼던 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런 얘기들을 기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습이 가장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야곱은 지금 이 루벤에게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그 모든 축복의 얘기가 자신의 느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야곱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곱이 루벤에게 하는 저주에 가까운 유언이 사실 저주가 아니라 자꾸 축복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냐면 루벤아, 제발 죄 짓지 않는 싸움을 하거라 하는 거죠. 이걸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죄를 한번 짓고 나온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이 루벤이 기억해야 될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축복이 풍요하고 번성하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죄와 죄의 모양이 어떤 것으로도 흉내내지 않는 거죠. 요즘 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의 어떤 모양으로도 흉내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라고 봐요. 우리 청년들이 참 잘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꿀 같은 토요일이에요. 꿀 같은 토요일이거든요. 꿀 같은 토요일에 다 꼴수도하고 저녁에 와서 꼰대 같은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제가 모습을 보면서 참 죄와 타협하지 않고 정도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 루벤과 다른 인생으로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어른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른이라고 말하면 저 위로 다 어른입니다. 어른 그리스도인 여러분, 20대 때 뭐하고 지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대 때 우리 모두 죄와 타협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참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사실 이 청년들에게 달린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 그죠? 이 다음 세대가 건강한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어른 그리스도인 분들, 우리 청년들을 놓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죄와 싸우기를 즐겨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에 축복의 대상자로 넘어갈 건데요. 다음에 축복의 대상자는 아예 저주처럼 이렇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 전하는 축복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 본문 우리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와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시몬과 레위,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들의 별명을 제가 좀 붙여봤습니다. 쌍칼 브라더스. 쌍칼 브라더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쌍칼 브라더스라는 별명이 붙여질 수 있는 거예요? 세겜이 있는 히위 족속을 속이고 진멸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죠.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거든요. 내려갔다가 그 유리를 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사용해서 세겜에 있는 남자는 모조리 싹 다 어떻게 해버리냐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누가요? 시몬과 레이가. 쌍칼 브라더스가. 지금 야곱은요, 그들의 잔혹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마지막 축복에 담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사람을 모조리 죽이고도 어디까지 행했다고 합니까? 맞아요.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합니다. 세겜에 있는 것을 다 약탈까지 했어요. 그리고 무슨 짓까지 했냐면 남겨진 가축의 힘줄들을 다 잘라서 세겜족이 아예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레위와 시몬. 사실 이런 짓을 누가 잘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근데 그 짓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그 언약의 백성인 자비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한 행동도 루벤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당한 일을 성취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복수심, 그들의 분노와 혈기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해요? 실추시켰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걸리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시몬과 레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루벤, 시몬, 레위 이 세 형제가 죄에 넘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야곱의 축복이 저주처럼 들리는 이 저주, 아예 저주죠. 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마지막에 유언이 담겨졌을까?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세 사람은요, 느낌과 감정과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사람. 루벤의 의지한 감정과 느낌을 성경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물이 끓음 같았은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니 물이 끓음 같다. 도대체 어떤 거냐? 여러 번역본을 제가 보니까 표현하는 내용들이 다 다양해요. 근데 가장 저한테 좀 와닿은 게 공동번역이었는데,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끓음 같았다. 누가? 루벤이. 터져 나오는 물줄기 같아. 걷잡을 수 없는 홍수 같아. 이렇게 됩니다. 예? 저는 여름만 되면요, 터져 나오는 물줄기 같다. 이거를 경험합니다. 언제 경험을 하냐면 토요일마다 경험했어요. 테라스 청소를 하면서. 가끔 물호수를 눌러서 물을 막 뿌립니다. 토요일날 제가. 왜냐면요, 거기에 막 거미, 줄, 새똥, 바닥에 엄청 쌓아놓습니다. 아주. 완전 그 아지트예요. 새똥, 새들의 아지트. 참새랑 비둘기랑 까치랑 와가지고 밑에 새똥을 막 싸는데, 제가 호수 딱 끼워가지고 제가 이 물을 이렇게 딱 호수를 엄지를 딱 누르면 더 세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잘 이렇게 청소하다가 갑자기 수도꼭지가 팍!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호수가 갑자기 미친 듯이 배처럼 하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팍 나옵니다. 이게 그 모습이 바로 루벤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고 완전 미쳐 날뛰는. 여러분,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시몬과 레위가 칼로 극악무도한 짓을 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이들의 마음이 다 뭐예요? 물에 끓음 같았다는 거예요. 터져 나온 물줄기 같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물줄기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물이 끓음 같았은즉 이 삶을 이렇게 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픽시 자전거를 타는 인생. 따라해보세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인생.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죠? 이 픽시 자전거가 뭐야 또? 그죠? 제가 줄 제목을 픽시 자전거를 타는 인생이라고 적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근데 못 적은 이유가 픽시 자전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자중했는데, 여러분 픽시 자전거가 뭔지 아세요? 픽시 자전거가 뭐냐면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가 픽시 자전거예요. 그런데 이 자전거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속력을 더 내기 위해서 무게가 날아갔던 걸 다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제어 장치를. 그러니까 선수들은 브레이크 없이 계속 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보면 계속 돌잖아요. 끝났는데도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것이 요즘 학생들의 상당히 유행이래요. 이 픽시 자전거를 타는 게.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이 픽시 자전거를 탄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규훈이를 데리고 이제 장현에 가서 자전거 50만 원짜리를 한번 같이 사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사준 건 아니고요. 이 사이클 선수처럼 이렇게 탁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전거에는요, 브레이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픽시 자전거에는 꼭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사이클 타는 것처럼. 근데 뭐가 없다고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타고 가다가 이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걸 실제 사고 나는 장면을 봤는데, 가다가 그냥 차가 진짜 그냥 개미처럼 기어오는데 박아버려요. 뭐 하다가? 휴대폰 보다가. 빨리 등교하려다가.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급하게 나가다가. 그래서 받고 큰 사고 나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들이 지금 적지 않답니다. 학생들 절대 픽시 자전거 사주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알겠죠? 혹여나 이웃 자녀들 중에 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을 혼내주셔야 돼요.
5분 일찍 가려다가 50년 일찍 간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픽시 자전거를 생각하게 됐냐면, 이 픽시 자전거를 누가 또 잘 탑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잘 탄다는 거예요. 이 자전거를 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가끔 애용합니다. 제가 몸이 아플 때 자꾸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달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감정과 느낌을 막 주장해요. 제가 지금 돌아오는 주간 이제 2년째 암 재검 받는 날이에요. 사실 그동안 자꾸 배에서 수술했던 부위가 불편감이 있어요. 그러니 제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픽시 자전거를 타면서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생각이 나래대로 막 펼칩니다. 그 픽시 자전거를 타면 어떤 줄 아세요? 아닌 줄 알면서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감정과 느낌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막 달리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사고가 벌어집니까? 대형 사고가 나는데 그 대형 사고는 불안과 낙심과 절망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대형 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픽시 자전거를 타고 계십니까? 어떤 감정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빨리 브레이크를 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픽시 자전거를 타고는 모든 인생에게 브레이크를 달아라고 얘기해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물의 끓음 같은 그 통제 못하는 그 감정과 느낌과 상황을 믿는 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픽시 자전거를 타는 인생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픽시 자전거에 우리 감정과 느낌과 상황을 철저히 믿는 그런 터져나온 물줄기를 잡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 그 브레이크를 다는데 뭐예요? 그 브레이크가 쉐마라는 브레이크예요. 쉐마라는 브레이크. 뭐예요? 쉐마가 들어라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이 말씀이 나중에 신명기 주제가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어라 말합니다. 쉐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려버립니까? 하나님께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즉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브레이크, 거침없이 픽시 자전거를 타는 욕정과 분노와 혈기와 낙심과 불안의 정사를 잡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이 아니라 장착해야 될 그 브레이크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중 사실 여러 가지 제 안에서 느껴지는 그 부정적 정서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 받는 것 같아서 계속 제 안에서 주장되어진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묵상하면서. 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니?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세상 밖의 사람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는 인생이라면 그건 당연한 거죠. 브레이크가 없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에 브레이크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갖지 못한 것에 불안해하고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제가, 여러분이 여전히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탄다면 이게 뭡니까? 영혼을 자해하고 있는 거죠. 육체만 자해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자해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라면 날마다 쉐마라는 브레이크를 우리 인생에 달아서 언제든 내 앞에 오는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 양식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의 사고를 수습하고 정돈하는 것에 매일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실패는
이 쉐마의 브레이크를 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이 쉐마의 브레이크를 달아서 언제든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주님의 시야로,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 마음에 펼쳐지는 물이 끓음을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마지막 인물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비는 축복을 보니까 완전 형들과 내용이 질이 다른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냥 그 축복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양동이로 붙는 정도가 아니라 폭풍수로 때려 붙는 정도의 축복인 것 같아 보여요. 앞서 얘기했던 형들과는 비교가 될 그 야곱의 유언이 전해집니다. 자, 우리 본문 8절에서 1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자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웃긴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그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목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입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49장에 요셉 다음으로 가장 긴 축복을 이야기하고 부정적 얘기는 하나도 없는 그 축복을 받는 인물이 바로 유다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판단 미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년에 살짝 치맥기가 있었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유다는 이렇게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보세요. 어떤 축복을 받는지. 우리는 돈을 제일 좋아하고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지 한번 그것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다가 누리게 될 물질적인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11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 11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를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당시 말은 전쟁의 상징이지만 이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맨다 그러잖아요. 이 포도나무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었다는 건 앞으로 유다가 누리게 될 평화와 번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물질의 축복이 실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주님, 저도 유다와 같은 이런 물질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에 참 우리가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장사하시는 우리 이용수 사님, 이 가게에 이 말씀 딱 하나 걸어놓고 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1호점, 2호점, 3호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 않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또 뭐래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이야, 옷을 포도주에 빤대요. 이 축복은 포도주를 세탁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 집틀에 발로 밟거든요. 밟다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해요? 다 옷에 흠뻑 젖는다는 거예요. 너무 포도주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 야곱의 축복이 예언적 축복이거든요. 사실 유다가 바로 이 누리게 될 번영과 평화와 풍요는 아니었지만 실제적으로 언제 이 유다가 누리게 됩니까?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향기를 다 누리게 돼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전무후무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것 말고도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이제 연구해보면요, 유다가 누리는 권력과 명예와 부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유다는 좀 찝찝하다고 그래요. 지가 뭔데 이런 축복을 받아? 응?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구의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옆에 있던 루벤과 시몬과 레이가 옆에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쥐가 뭔데 이런 축복을 받아? 응? 왜요? 유다도 루벤 못지않은 죄인이거든요. 아버지 야곱과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어디를 선택하여 갔습니까? 가나안으로 내려왔던 인물이에요. 응? 가나안화 되었던 인물이 바로 유다예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제안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그리고 뻔뻔하게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찍혀 죽었다고 거짓말한 인물도 유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다가 형편없던 인물이야 취급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가나안에서 뭘 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서 아내가 죽거든요. 그 아내가 죽고 나온 후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창녀를 찾아갑니다. 자기 욕심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무지무시간에 범해서 그렇게 타락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예요. 그런데 인생인데 누구는 저주를 받고 누구는 축복을 받는다? 특히 루벤에게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이 옆에 듣다가. 그죠?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아직도 편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이 치매로 바깥 미스가 생기는 겁니까? 야곱이 이렇게 유다를 선포하는 축복을 지지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67절에서 6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찾는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67절에서 68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67절에서 6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떤 지파요? 유다 지파를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유다가 받은 지금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위하여 부어진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 루벤과 시몬과 레이는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유다는 다만 사건을 통해 배운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 다만 사건을 통해 기억납니까? 예전에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걸 안 인물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지금 야곱의 축복은요, 자신의 느낌과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축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유다가 회심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다만 사건 이후에 유다가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신앙의 공동체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노예가 되어서라도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죽음으로 동생을 사랑했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결정과 선택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유다의 이 진정한 축복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보면서 우리는 감탄해야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탄해야 될 것은요, 바로 창세기 49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야곱이 유다를 진정으로 축복하는 그 복이 뭐냐 한번 볼게요. 4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밑줄 꺼주셔야 돼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실로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다 이름이 뭐예요? 찬송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유다가 유다 이름이 그 찬송의 이름이 될 수 있는 건 유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유다가 잘했냐 못했냐 그럴 수 있죠. 루벤과 시몬과 레이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런 축복 받았네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지금 우리가 도대체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고 어떤 명예의 축복을 받고 그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장 유심히 가장 초미의 관심사로 봐야 될 진짜 축복은 뭡니까? 진짜 축복이 뭡니까? 우리 했을 때 서슴없이 주저함 없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다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도요. 진짜 가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최고의 복된 인생이라 자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월화 우리 좀 짧게 1박 2일로 우리 승현이가 이렇게 좀 안산에서 이렇게 혼자 한 5년 동안 이렇게 물리치료 일을 하면서 많이 지쳤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삼촌 저랑 좀 바람 좀 쐬러 가면 안 되겠냐고. 운전기사 좀 되어달라고 이제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우리 조카랑 이렇게 다니면 조카는 좀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저한테 잘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를 통해서 세상의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이번에 어떤 여행에 함께하는 과정 중에 우리 승현이가 참 하나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뭐가 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굉장히 제가 궁금해질 정도로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 혹시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지난주 저녁에 우리 박승현 성도가 저기 제일 뒤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는데 멍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팍 찔렀어요. 정신 차려, 빨리 성경 펴라고 했더니 왜 자기가 그렇게 멍 때렸는지를 여행을 가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왜 그랬냐 본인이 설명하는데 자기 그 순간에 목사님께서 기도합시다. 그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떠올랐던 한 인물이 있대요. 예배 시간에 왜 쓸데없는 사람을 떠올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유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김유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 사람이 미국 변호사거든요. 미국 변호사 굉장히 유명한데 얼마나 유명한지 유키즈 언더블록에도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그 김유진이라는 사람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걸 왜 생각이 나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기도의 사람, 정말 말씀의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 김유진이라는 사람이 생각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유시즈 언더블록 봤으니까 그냥 미국 변호사인가 보다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휴대폰을 잠깐 달래요. 그 휴대폰을 달래면서 삼촌 인스타그램에 저는 인스타그램 잘 안 하거든요. 그 인스타그램에 깔려 있으니까 들어가서 김유진이라는 사람을 이제 친구 추가를 해가지고 딱 들어가게끔 저를 해주더라고요. 한번 봐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루 보내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인지. 온통 자기의 영상을 이렇게 실시간마다 이렇게 매일 올립니다. 뭘 올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올려요.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거. 이 사람이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4시 30분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아침에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얼마나 방해받고 얼마나 위협받는지 모른대요. 왜요? 변호사니까. 미국 변호사 너무 바쁘대요. 숨 쉴 틈이 없대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가장 위협받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하나님과 아침에 주님 만나는 시간이래요. 계속 그 영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계속 올려요. 그리고 묵상한 경건의 시간 일지를 본인이 그 인스타그램에 내용을 적어요. 그리고 하나님 묵상해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한테 뭘 해주는지를 얘기해요.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대요. 굉장히 영향력 있지 않습니까? 뭐가 영향이에요? 주님을 나누는 삶이 그 콘텐츠를 통해서 사실 우리 승현이한테 제가 가장 전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축복을 전해주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제한테 한계가 있더라고요. 잘 전달이 안 되니까.
가족을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 어려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제 욕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보다 한 발짝 더 앞서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참 감동적이겠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세상이 하라는 거 다 해봤대요. 나이가 36입니다. 이제 저보다 어려요. 그런데 최고의 대학교에 들어갔대요. 최고의 직업을 가져갔대요. 돈도 수없이도 벌었대요. 이 사람이 유튜버도 하고 책도 많이 썼어요.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거 다 해봤는데 결론은 이거였대요. 허무함과 공허함. 아무리 그렇게 높아지고 아무리 벌어봐도 채워지지가 않더래요. 근데 딱 자기 자신이 채워지는, 가득 채워지는 그 마음의 풍성함이 한순간 있었대요.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채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 부족한 나를 채웠다. 그 얘기 듣고 제가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물이 끓음 같은 그 순간순간 물줄기가 터져나오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내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내가 진짜 붙잡고 있는 그것은 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복의 관심사는 좋은 대학, 좋은 직업,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까? 내 식견과 경험과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정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픽시 자전거 딱 타지 않거나, 탄다면 뭐 해야 됩니까? 쉐마, 하나님 말씀에 브레이크를 밟고 우리의 시선은 그 자전거를 타면서 누구만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